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잠들기 전 가져야 할 신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보죠. 잠들기 전 가져야 할 신자의 태도. 잠들기 전 가져야 할 신자의 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과 기도, 찬송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영혼의 양식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찬양은 영혼의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다르죠. 어떤 이는 말씀을 강조하고 어떤 이는 또 기도를 강조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찬송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교회가 온전히 서고 신앙 인생이 온전히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정합니다. 기도는 그 설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죠. 찬양은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이 찬양 마치 윤활유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계도 계속 돌다 보면 삐그덕거리고 망가지죠. 거기 윤활유를 칩니다. 이 찬양은 윤활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부드럽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침을 맞이하는 신자의 태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봤죠. 우리 시편 5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침에 말씀을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 소리는 아침을 맞이하는 신자의 두 가지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소망하는 것, 둘째는 기도하는 것. 바란다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태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산업혁명 당시 철도를 달렸던 증기기관차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차가 가려면 레일이 쭉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레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레일입니다. 소망은 그 기차를 가게 하는 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고 또 소원하는 바이고 기도의 제목일 수가 있겠죠. 거기 석탄으로 막 연료를 공급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태도, 부르짖음입니다. 이 간절한 태도로 그 소망 열차를 하나님의 레일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일생인 겁니다. 그 작업이 바로 아침마다 하는 작업이죠. 아침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갈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삶의 방향, 그 수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레일 위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간절함으로 그 부르짖음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서 힘있게 들어가는 것이죠. 때를 맞춰 거기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열차, 신앙인생 열차는 힘있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레일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우가 김재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아주 성실한 아이거든요.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밥 챙겨먹고 다 하는데 요즘 애가 학교에 나가지고 학교를 엄마 보고 태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아이를 태우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그 차 안에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서로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15분 정도 갖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정말 놀랐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그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난 앞으로도 하나님을 진짜 잘 믿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제게 상주 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아빠 칭찬합니다. 그리고 상주 줬거든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잘 믿는 나이 되겠다고 그런 사람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아침마다 이런 작업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난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내 소원은 무엇인지 거기에 감자나무로 기름을 부어서 그 연료를 태워서 우리 신앙 인생의 열차를 힘있게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아침의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신자가 잠들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십니까? 잠 잘 자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베개만 베면 잠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차를 타고 나는 운전을 하고 옆 조수석에 앉지 않습니까? 막 떠들어. 조용히 좀 자고 있는 거야. 혹하지 마. 그래서 뭐라 그러면 대꾸도 다 해요. 자는 귀가 밝고 다 들으면서 이렇게 잠을 잘 자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 축복입니다. 근데 참 저는 잠자는 게 어려운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잠을 자는 건지 비몽사몽간에 그런 몽롱한 정신 상태로 깨어났어요.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운전 알바를 하지 않습니까? 운전 알바를 하는 내비를 켜놓고 내비가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인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쭉 앞만 보고 멍하니 보고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마치 그 전에 386 컴퓨터처럼 버그 걸리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날 사고가 2번이나 났어요. 나 이게 치매 증상, 전조 증상인 것 같다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고 알아봤더니 이게 브레인 포그라고 이게 그 머릿속에 안기가 낀 것처럼 그런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증상에 제가 빠졌던 겁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속되는데 정말 힘든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인이 불면증이더라고요. 잠 못 자는 거. 근데 거기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이런 불면증이 만병이 끊어집니다. 잠 못 자는 이것보다 더 해로운 게 없어요. 이게 면역력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심장 질환, 치매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면증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잠 잘 자기 위해서는 잠 자기 전 30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잠드십니까? 김재우에게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음악 틀어놓고 자고 전 라디오 틀어놓고 자고 근데 이게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럼 잠 자기 전 30분 전에 스마트폰 보는 거, TV 시청하는 게 그렇게 나쁘답니다. 이 푸른 빛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억제한답니다. 푸른 빛이. 그리고 아주 그 인상적인 영상을 보면 이게 각성이 돼가지고 꿈에 나타난다니까요. 잠을 잘 못 들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야간으로 생기잖아요.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기타 여러 질환으로 저도 하루에 3번은 깨는 것 같아요. 나 3번 깨지, 아내 3번 깨지. 아내 깰 때 나도 깨거든. 진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한 4시쯤 깨면 그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자겠어. 그 6시 되면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그때 막 잠이 엄청 와.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정말 이게 암 발생 요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잠이 잘 자는 것이 큰 축복인 것 여러분 그렇게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비행기들이 영국 런던 하늘을 지나가면서 계속 폭격을 막 때리는 겁니다. 밤마다 폭격이 아주 엄청나게 이제 영국 그 런던의 시내를 초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폭탄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너무 시끄럽고 막 그 언제 폭탄 맞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 걸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얼굴이 평안한데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심하게 폭격이 내리쳤는데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물론이죠. 참 잘 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렇게 무서운데 잘 주무실 수가 있나요?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둘 다 끼어있을 필요가 뭐가 끼어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데 둘 다 끼어있을 필요 없지요. 한 사람은 잘 자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할머니처럼 잘 자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8절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늘 시인은 내가 편안하게 눕고 잘 잔다고 고백을 하는데 시인이 처한 상황을 알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광야로 도망 나온 상태입니다. 광야에 모래바람이 불고 아무도 자기를 지지줄 리가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런 일시를 쓰고 있는 거죠. 텐트나 동굴 같은 데서 아마 잠을 청했을 겁니다. 거기서 그는 편안히 잔다. 내가 잘 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시나 어떤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신 다윗이 가졌던 잠자기 전의 습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 다윗은 잠자기 전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기 성찰. 자기 성찰.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은 시인이 타인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자기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에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저는 이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자기 삶을 뒤돌아 보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계 직면하고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간절하면 충분한데 자기 성찰적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달라고 이거 이루어달라고는 얼마나 간절하게 처리하며 새벽에 나와 잠 안 자면서 기도합니까? 이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는 참 부족한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타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 전문가라고 알려진 김창욱 교수의 강의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천재적으로 상담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에 놀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서울여대 그 교육학과 교수 초빙이었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 15분 정도 짧은 강의를 하고 집에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교수님, 제 남자친구 오빠가 군대를 갔는데 이 오빠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김창욱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건 찬스입니다.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일까요? 다른 오빠를 만날 찬스가 아니라 내가 이 오빠를 진짜 좋아했는지 아니면 좋아 보였는지를 분별하고 확인하는 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자 이 여학생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교수님, 진짜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김창욱 교수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은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오빠를 진짜 좋아했다면 기다림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명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잠들기 전 30분은 찬스입니다. 내 인생을 바로잡는 찬스, 것이 잠들기 전 30분인 것이죠. 지난 하루의 일과를 쭉 돌아보며 나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는가를 분별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성찰을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고 싶다.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그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루 동안 이것을 쫓아 살았는가? 곡식과 새 포도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소유를 위해서 하루를 살고 하루에 힘을 냅니다. 그것만 위해서 갔다면 우리 삶은 허망해질 것이고 결국엔 물고 금처럼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포도주와 곡식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밖에서 쫓아가는 곡식과 새 포도주는 다 허망한 것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시간,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잠들기 전 30분입니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TV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누워서 하루 일과를 쭉 돌켜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어떤 태도로 아침을 맞이했는지, 내가 만난 사람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 나의 머릿속을 채웠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시는 이렇게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1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곤란 어떤 상황을 보냈어요? 반역자들 피해 지금 방해로 도망쳐 나온 상황입니다. 이 곤란이라는 뜻이 아주 협소하다, 좁다는 뜻이거든요. 그 좁은 길에서 나를 넓게 하셨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내주신 간증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곤란의 상황들이 다윗의 시장을 깊게 했고 그의 마음을 넓힌 것이죠. 이 작업이 잠들기 전 30분의 습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죠. 집은 좁아도 살지만 사람이 마음이 좁으면 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곤란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아주 깜빡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 왕이죠.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깜빡해집니다. 그러나 모세나 이 다윗 같은 사람은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의 신앙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작업이 바로 잠들기 전 30분의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30분 뭘 하라고요? 자기 하루 일과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잠들기 전에 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얘기 자꾸 하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상적인 영화를 보면 그게 꿈이 나타난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전인권 씨의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에 푹 빠졌어요. 그 가사 여러분 아시죠?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되는 곳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난다. 하지만 후회 없이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 이 세상. 울며 웃으며 떠났던 전인권 씨의 세상 그게 뭔지 궁금한 거예요. 막 골골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다 밤에 잠을 자는데 전인권 씨가 진짜 나타났어. 내 꿈에 머리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나고 알려줬어. 내가 추구하는 음악의 세계 그것이 전인권이 사랑하는 전인권의 세상이라는 걸 내게 일러줬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전에 주님 얼굴을 정말 구해보십시오. 주님 나타납니다. 좀 간혹 예수님이 내 꿈에 나타나요 진짜로. 몇 번 그랬어. 그래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내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잠들기 전 30분에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잠들기 전 30분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평안한 잠자리가 보증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인격, 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